자, 여러분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우리가 예배하기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또 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그동안 우리가 여름마다 겨울마다 우리의 몸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선교하는 현장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곳 한국 땅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나라들을 품고 기도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많이 답답하시죠? 7월, 8월이 되면 좀 선교해야 될 것 같고 좀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구석에 있는 캐리어도 꺼내서 선교의 짐도 좀 쌓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실 텐데 답답한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선교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제가 선교에 대한 그런 본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안하고 따뜻하고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왜 들고 나왔는가 이렇게 의문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하프타임이다. 스포츠 경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하프타임이 바로 지금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가 끝나거나 혹은 이런 모든 상황들이 좀 종식이 되고 나면 우리가 어떠한 형태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선교지에 나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선교를 다시 나가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섬기고 전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복음에 대해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엇을 외쳤고 누구를 전하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나갈 선교를 기대하면서 다시 뛸 그날을 사모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있게 새길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죠. 근데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쓸 때 자신의 인생을 거의 다 보내고 그 말로에 서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했던 시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푸른 초장과 여러 가지 좋은 쉴만한 물가와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좀 그려볼 때 다윗이 인생의 어느 한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신의 모진 풍파와 역경을 견뎌내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시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먼저 부르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벌써 다윗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는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는 여호와 중심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나는 그의 양이요, 나는 그의 은혜를 받는 자요 라고 자기 자신이 먼저 드러날 텐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편의 믿음의 삶의 모든 고백이 담긴 시편 그 첫 부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경험과 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설명하고 해석할 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해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고백하는 다음 단어가 목자라는 단어예요. 목자. 여러분, 목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시면 어떠한 마음이 좀 드십니까? 좀 따뜻하고 평안한 마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도 목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목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을 이미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잘 알았기 때문에 목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탁 던져주면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대 근동 사회의 배경에서 이 목자를 좀 살펴본다면 굉장히 천하고 낮은 계급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스턴이라는 학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가정에 양을 돌볼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그 가정에서 양을 치는 사람은 막내다. 가장 어린 사람이 가서 양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한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어떠한 상황이 좀 떠오르시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네,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요, 다윗은 아버지 집에 있지 못하고 양을 치는 들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는 가장 어린 막내였고 아버지 이새의 기대감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냥 잡일을 하는, 그의 형제들이 더 성공하고 잘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자신이 목동으로, 목자로 천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 그 크고 광대하신 높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정당한가? 과연 합당한가? 라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높고 놀라우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낮고 낮은 이 천한 목동의 모습으로, 이 목자의 자리로 내려놓고 표현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이 양을 돌보면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은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사울에게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하고 능한 용사인지를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로 용맹합니다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고백이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목자로서의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목동의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싸움의 고수를 할지라도요, 여러분,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울 때는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맹수들과의 싸움에서 100번 이기더라도 101번째 싸움에 얼마든지 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맡겨진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걸고 죽음을 불사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내게 맡겨진 양들은 끝까지 지켜내었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목자의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자기가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표현할 때 그는 영화로우신 왕이요 나는 그의 충직한 종입니다, 백성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쓸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그러한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고 화려한 수식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는 그의 양입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한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도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그런 목자처럼 일꾼으로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볼 때 하나님을 이 목자라고 하는 천한 낮은 어떤 위치, 직급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바라봤어요? 목자가 하는 역할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목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가는지를 다윗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하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교 때마다 외치고 전하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만 그 선한 목자가 아니라 저 선교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다윗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윗은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1절에서 풀어가고 있는데요, 1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의 만족감을 누린다, 최대의 행복감을 누린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을 할 때도 이런 표현이 있죠. 부정에 부정을 더하면 어떠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까? 강한 긍정이라는 이런 공식이 나오죠. 부족함이라는 단어에, 이 부정적인 단어에 없다라고 하는 부정을 더하니까요, 최대의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강한 긍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실 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실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의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에 시제적인 시제, 그러니까 어떠한 시제로 쓰여졌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미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전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요.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되 막 끌고 다니십니까? 여기 가야 됩니다, 저기 가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저거 하셔야 됩니다, 명령하며 살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좀 점검하며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자로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다윗이 그렸다면, 이제 2절 말씀에는 인도함을 받는 인도자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이미지가 좀 그려지시죠? 근데 여러분, 목자가 인도한다 하면 여러분 어떤 영상이나 어떤 사진의 이미지를 보면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막 양떼를 치면서 뒤에서 막 몰고 가는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의 앞서 가시는 분이세요. 먼저 우리의 가야 될 길에 앞서 가셔서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장애물들,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일들을 치워주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는, 앞서가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신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앞에서만 가시면 뒤가 어떻게 됩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죠.
더군다나 이런 아주 위험하고 맹수와 도적대가 습격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서만 가시면, 목자가 앞에서만 이끌고 가면 뒤에가 무방비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우리 23편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어떻게 쓰여졌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출애굽기에 그 애굽 땅의 마병과 군사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서 추격할 때, 내가 가만, 이 바로 왕이 생각하니까 내가 가만 보낼 수 없다, 저들을 잡아다가 다시 노역을 시키든지 아니면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애굽의 마병들을 추격하여 보내는 그러한 상황을 뜻할 때 나타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하듯 뒤에서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완벽하게 둘러싸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뒤에서 추격하듯 쫓아온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감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뒤에서 감싸시고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에 가서 먼저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그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틈을 두지 않고 가장 밀접한 곳에 밀착해서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할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동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양이라는 동물을 항상 표현하시면서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을 지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양의 특성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듯이 수동적이고 앞도 잘 못 보고 굉장히 미련하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에게는 목자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양의 특징이 제가 한 가지를 좀 더 오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간식을 꺼내서 앉아, 엎드려는 잘 안 되는데 손 하면 손도 내밀고요, 간식을 주면서 먹지 마 하면은 막 이렇게 눈치도 보고 막 얼굴도 피하고 해요.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요, 목자의 조련으로 절대로 훈련되지 않는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목자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자가 양에게 앉아, 기다려, 풀 먹지 마,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양의 특성 자체가 훈련과 조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그랬어요. 목자가 누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양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신이 배부르고 그 다음에 목을 충만하게 축이고 어떤 위협으로부터의 안전함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그게 양의 특성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누울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 그가 목자 되시고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그가 앞서 가시고 뒤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격하듯 쫓아오기 때문에, 그의 은혜에 둘러싸여 보호받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가 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했다고 했는데, 쉴만한 물가는 여호와의 안식을 좀 떠올리게 하죠. 나중에 여기 시편 23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자로,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자로 그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우리가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소생한다라는 이 말은요,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회개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돌이키다,
근데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원위치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내 영혼을 원위치시키는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다윗이 양과 같이 갈 길을 잃어서 제멋대로 행동할 때,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뜻대로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가 얼마나 강성한지를 체크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제각기 갈 길로 흩어져 가는 양과 같이 그러한 길을 살아갈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다. 슈브,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5장 4절 5절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떠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요, 주인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이 깊은 골짜기나 다른 곳에 숨어서 매 하고 우는 거예요. 좀 비슷했습니까? 울어요. 목자가 자기 울음소리를 들을 때까지 계속 울어요. 그래서 목자가 자기를 발견하고 목자가 양을 찾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해요? 못 걸으니까 들쳐 업고 나오는 거예요. 15장 4절 말씀, 5절 말씀에도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런 이미지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양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많이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슈브,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원위치로 돌려놓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 왜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긋날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키시고 우리를 들쳐 업으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보통 의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요, 바른, 올바른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언약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볼 때에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의라는 표현을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소생시키셨죠. 원위치로 돌리셨죠.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마땅히 있어야 될 길.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좀 이기적으로 비춰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해 주시면 되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시는 그 열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자기 자신을 위한 성실하심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많은 행위들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시는 열심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신 분이신데, 그 자체로, 존재 자체만으로 충만한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신데 그 이면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 그 목자이신, 놀라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양들을 먹이시고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명예로운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명예로운 목자이시고 그는 이미 영화로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의 양들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영화로우신 분이 아니라 그는 영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이 순서, 신앙의 순서를 절대로 뒤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행위 중심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랑받기 합당해.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축복받을 거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님을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1절, 2절, 3절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좀 푸근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좀 이러한 목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행을 좀 이렇게 느껴지셨죠? 그러한 여정을. 그런데 이 4절에서는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결코 가고 싶지 않은, 절대로 잊고 싶지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꽃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가시밭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고난을 즐기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고난을 즐기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어려움과 고통이 없이 좀 순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저 역시도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꽃길이 막 열립니까? 아니면 가시밭길이 더 많이 열립니까?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참 놀라워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기복신앙 자체를 제가 너무 막 나쁘다라고 그렇게 몰고 가기보다는 이게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만 믿으면 건강도 다 오케이, 직장의 취업도 문제없어, 가정의 모든 불화도 다 사라져,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있는 미신과도 같은 그러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요, 아파요.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해도요,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믿음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진 않지만, 여전히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황과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이 환경을 좀 달라지게 해달라고,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언제나 상황과 환경에 많은 초점을 두고 기도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은요, 거기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상황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런 일들을 만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상황에 던져져도요, 내가 어떠한 상황,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고꾸라지고 자빠질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이 4절 하반부에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면 내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여전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고백과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게 어려운 일이 오지 않게 하소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마주할 때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게 하소서. 여호와와 함께 하심이, 동행하심이 나를 오늘도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소서. 이게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4절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요, 이 중동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이 지리적, 그 다음에 기후적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중동의 상황들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배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뭐 그냥 아무데나 걸어가면 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이 아주 건조한 이 사막이 이루어진 그 땅에서는요, 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듬성듬성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양들을 오늘은 여기 초장에서 먹이고 쉬게 했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이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요, 때로는 험한 길도 있고요, 거기서 어떤 맹수나 어떤 도적대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양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양들은 어때요? 모릅니다. 목자가 이끌고 가니까 따라는 가는데 길이 왜 이렇게 불퉁불퉁해? 왜 그렇게 위험해? 어디서 막 울어오는 맹수의 울음소리, 그리고 도적대들의 발소리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이 되는데 왜 자꾸 나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는 거야? 라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양들은 전혀 알 수 없지만 목자는 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를 쉴 곳으로 인도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푸른 꼴을 먹일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만 있습니까? 주님, 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셔야지 왜 이렇게 자꾸 울퉁불퉁하고 맹수들이 나를 아주 습격하려는 이런 위험 가운데 나를 던지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성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로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느끼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기 위한,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요, 다윗이 놀라운 변화, 심정의 변화를 고백을 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렇게 3인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면서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고, 다 그예요. 그 3인칭입니다. 조금 한 단계 멀리 떨어진 3인칭의 모습과 1인칭 자신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서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호칭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주께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표현이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당신이라고 하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이 나와 동행하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밀접하게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위험한 순간을 지나실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가장 밀착하셔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느끼시고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인생의 꽃길만을 걷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인생은 절망과 괴로운 순간의 삶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쫓기는 삶을 살았고, 한 나라의 왕으로 살면서 다른 나라에 도망치며 침을 흘리는 미친 사람처럼 살아야 될 때가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한 여인을 겁탈하여서 자기의 권력으로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오점이 너무너무 많은,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삶의 인생의 최대한의 만족을 누렸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앞서 인도하시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뒤에서 추격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삶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해외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면서 몸으로 할 수 없어서 많이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들이 좀 많이 드셨죠?
그동안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부담감에서 잠시 좀 해방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몸으로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실 때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하프타임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다시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엉뚱한 거 전하게 됩니다. 엉뚱한 하나님 나누게 돼요. 엉뚱한 복음을 나누게 돼요. 우리가 잠시 멈추어 있는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를 따라갈 때 삶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충만하게 누리시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우리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그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목자 잃은 양같이 혼자 헤매지 않게 하소서. 목자가 부르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미련하고 연약한 종임을, 미련하고 연약한 양임을 고백하는 그런 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